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령 집사님도 또 신문에 나오시고 또 우리 김보성 형제님도 하춘하시 등록된 걸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많이 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 가스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색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시월에서 그걸 묵상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영원한 사람의 리더는 없습니다. 리더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죽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리더를 세웁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영원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교회를 세우고 언젠가는 새 교회를 다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새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분은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 그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새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이 소명과 사명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또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룬다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명령도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로 보면 완료 형태입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니까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또 보세요. 광야야
레바논에서부터 쭉 영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에도 보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떠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이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는데 가장 큰 문제, 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고, 또 일터의 어려움도 겪고, 건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해서 진격해 가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교회에 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달려가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심령에 부패한 것들, 이 세상들, 가정들, 일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이 땅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주었으니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취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을 내려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성도의 삶 속에서 더욱 역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실패하고 좌절되고 관계적 파괴가 일어나고 절망적인 삶을 경험한 것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부패한 심령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걔들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전쟁 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저녁에 모든 성도는 다 오십시오. 전쟁을 할 때는 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성이 형제 격투기에 가서 모두 격투를 좀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략과 전술, 기술, 이 무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전쟁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전쟁은 무엇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는 전쟁이고, 여기에 보니까 5절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전투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성이 형제 격투기장에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우리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칼싸움 좋아하세요? 원석이, 우리 세원이 칼싸움.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나무로 산에 가서 칼을 만들어서 옆 동네 애들이랑 칼싸움을 했어요. 목사님도 아주 칼싸움을 잘하는데 저쪽 윗동네는 저보다도 더 아주 칼싸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칼싸움하면 번번이 우리가 지고 마는데 지금도 저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동네 최고의 왕이 있었습니다. 김인규, 목공속집 아들이었어요.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칼은 나무로, 우리는 다 쌀이 나무로 만드는데 이 형은 각개목으로 만든 엄청난 칼을 가져왔는데 김인규 형만 딱 나타났다면 윗동네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형이 나타나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나가는데 그 갈래가 세 갈래로 성경에는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더 충만하고 생기있게 살려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힘과 영향력들을, 사랑과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첫 번째 싸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이 부패한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을 육체 가운데 살도록 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과 감정적이고 육체로 살아가게 하는 내 심령을 이 은혜에 충만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힘을 공급받으면서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직하게 말했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심이 많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분내고 화내는 걸 쉽게 합니까? 더러운 것으로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이런 내 자신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샘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 교만한 것, 이기심, 이 모든 것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씻긴 우리 인생들이, 깨끗해진 인생들이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부패한 본성들을,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죽이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많은 마음과 영혼들을 깨끗하게 씻는 날이 주일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점검하고 고치고 치유받고 수리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1번,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1번 기도하는 것,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 24시간 365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서울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들,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들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우리 새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이 교회가 이제 3년째 되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지 3년이 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12가정을, 하나님 신실한 12가정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첫 번째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이 왔고요. 우리 이지은 형제 가정이 왔는데 앞으로 11가정을 어떻게 와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십이 잘 서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지은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올해부터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해야만 합니까? 라고 몇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목사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그 교회는 매우 크고 이 강남에서도 참 좋고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안에 12가정 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40일 기도가 사실 이제 끝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40일 기도 넘버원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날 지난주 그 목사님을 만나는 날 큐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가서 남들에게 가서 도와달라는 말 잘 못합니다. 조금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12가정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이 말씀을 큐티를 선포하면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된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런 리더십들이 함께 와서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많이 생각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입술에서 이 목사의 그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들린다.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마치 소총을 하나 탕탕탕 싸는 것처럼 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마치 미사일이 북한에서 싼 미사일이 뭡니까? 무수단인가요? 그 미사일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와서 우리 미얀마 팀 또 우리 필리핀 팀 와서 열심으로 정말 선교를 준비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꿈도 꾸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여름이 되면 해외로 아웃리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는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30여 명이 함께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는 테러가 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였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슬림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외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의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이슬람 과격 그 그룹들과 연계되어서 지금 이런 테러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럽 땅에,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호 목사님 오셔서 100년이 넘은 그 태국 땅에, 전도가 되지 않는 그 땅에 기도의 집을 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내년에 태국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어려움도 있어요. 이 세상을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파해내며 큰 목표를 달려가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성과 성벽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람들을 보고, 거인을 보고, 그 초롱성 같은 요새를 볼 때 그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 사람들, 이 요새들을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비밀로 남겨뒀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이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하는 것,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믿음으로 꽉 차고 말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여기도 마음이 있죠. 마음이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믿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빛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폭풍아 잔잔하라 했더니 폭풍이 잔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꽉 차 있고 그 믿음으로 선포된 입술의 그 말들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마음으로 꽉 차서 선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끝났어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무슨 응답 받으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응답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텔레비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40일이 이제 끝났으면, 응답이 안 됐으면 또 80일이 남아 있습니다. 또 100일이 남아 있어요. 안 되면 또 1000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 기도회 끝났기 때문에 우리 문제와 목표 앞에 정말 한 100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목표를 갈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것,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승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담대함이 나오죠. 큰 상이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승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두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면 산은 무너지고 또 문제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과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배교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로를 가라는 거야. 형통한다라는 것은 성공하겠다,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늘 입술에 말씀이 머물러 있어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를 계속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돈 얘기가 나오죠. 남자 여자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남자 여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서 입술에 말씀이 많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삶을 지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지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의인된 삶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벗어나고 여러분은 치유를 받았고요. 회복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우리들 안에는 바로 은혜가 충만히 임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가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견디고 환난과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넓은 곳에 두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이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곱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세상의 지혜로 구부러진 것 곱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논, 구부러진 길 바르게 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건축 자재도 바르게 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 구부러진 걸 편하게 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서 구부러진 것들, 삐뚤어진 마음들, 부정적인 것으로 보려는 모든 시각들, 따뜻한 가정 속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많은 상처들, 미움과 분노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무례함들,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것들, 예의도 없는 무례함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 음란함들,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 바르게 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욕망, 욕심, 세상의 지혜로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